옆에 계신 분과 우리 말씀 깨웠지만 눈이라도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네, 웃는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성인이 강가에 섰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성인이 강물 속에 손을 깊이 놓고는 큰 돌, 조약돌 하나를 집어서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돌 표면은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돌을 반으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럼 돌 속은 젖어 있을까요? 아니면 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 속은 어떨까요? 젖어 있을까요? 말라 있을까요? 젖어 있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겉에 조약돌이 다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젖어 있지만 속을 잘라보면 돌멩이는 안에는 다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로 쪼개봤을 때 돌 속은 다 말라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강물 속에 돌이 잠겨 있었지만 그 속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시켜보면 긍정적인 면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면으로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수십 년 넘게 다녔지만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채 그 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명심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단단한 돌처럼 오직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어쩌면 본질적인 가치에서 우리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또는 기도를 해도 마음속에 어쩌면 공허하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나옵니다. 속사람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세 사람의 유형의 제자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는 6번째 주로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아시겠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본문을 마가복음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듯이 예수님의 사순절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강해 설교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지금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달리셔로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본문을 봐주시면 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배반의 밤. 금방 까먹었죠? 금방 보셨는데 앞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네, 배반의 밤. 제가 배반의 밤 글자를 조금 정말 배반처럼 보이려고 실시하려고 그 실체를 특별한 걸로 바꿔놨는데 잘 안 보이시죠? 배반의 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내 현재의 삶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설교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한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동안 꾸벅꾸벅 졸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맞죠? 세 명의 제자 누구입니까? 수제자라고 흔히 얘기하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본문에 한 사람의 제자가 더 등장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성경은 이 유다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분명히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렇죠.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으셨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행동을 보면 입맞춤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입맞춤을 하면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입맞춤이라는 것은 중동지방에 가면 보통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마주보면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합니다. 입맞춤 인사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터키에 단기 선교를 한 달 정도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해요. 특히 남자분들은 여자하고 이렇게 잘 피부 접촉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여자들끼리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여인의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대고 자기 입에 대고 머리에 대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데 무릎 꿇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공주가 왕비가 된 느낌이었어요. 근데 동성끼리는 아주 친근한 표시로 이렇게 입맞춤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장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서 굉장히 존경하고 친근한 모습으로 와서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온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안으면서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장면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앞에 읽어보시면 예수님 사람들에게 미리 짰습니다. 내가 가서 예수님을 가르쳐 줄 텐데 이렇게 내가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가장 사랑하는 자기 스승에게 제자가 하는 표현으로서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다가오면서 예수님을 파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도 배반을 너무도 소름 끼치게 하고 있는 장면이 첫 번째 나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의 한 제자는 지금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버스 몸에서 배에 옷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옷이불을 버려두고 버스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은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사도행서 중에 나오는데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한 청년이 누구냐? 오늘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여기 쓴 거예요. 놀랍죠? 차마 자기라고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자기가 그 당시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갈 때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고백적으로 정말 내가 부끄러운 그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여기에 성경에 써놓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써놓은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부끄러운 이런 장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굳이 안 쓰고 싶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스스로의 부끄러운 이 모습도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잡혀갈 때 예수님 같이 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버스 몸에 배에 옷입을 두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으면 옷을 다 입지도 못하고 이렇게 천 같은 걸로 이제 중동지방의 옷들이 겉옷이 이렇게 한 통으로 짠 옷이기 때문에 좀 천처럼 비슷합니다. 그런 비슷한 옷을 급하게 입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따라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무리가 보니까 자기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살려고 막 도망가다가 그 옷이 벗겨진 거예요. 벗겨지는데 그 옷을 주워 입을 시간도 없이 그냥 버려두고 자기가
했던 제자입니다. 이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마가 요한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요한 마가복음에 쓸 정도의 제자 같으면 특별한 제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잡혀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게 예수님을 배반했는가 가망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쓸 당시에 아마 자기의 그 모습들,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갔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애통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의 고백적인 행동을 여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이런 나도 장차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로 쓰임받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이랬던 나를 예수님이 나의 제자로 삼으셔서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장면을 넣어놓은 겁니다. 첫 번째 한 장면, 도망간 한 청년.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예수를 판 유다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대제사장들은 자기 개인적인 병사를 두고 있었어요. 자기가 사병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거느리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된 무리, 그러니까 병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예수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미리 짰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랍비가 뭡니까? 선생님이요. 제자가 스승에게 부르는 호칭의 표현. 예수님 꾸준히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랍비여 하고 입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저 사람이 저 사람 입맞추는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잡아서 갔습니다. 거짓 입맞춤으로 자신의 배반을 가장한 채 스승을 팔아넘기는 그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대놓고 입맞추면서 팔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예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원망하는 모습들은 없었습니까?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 내 기도만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 때가 순간순간 있습니다. 어쩌면 가룟유다처럼 입맞춤을 가장한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짓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수제자 베드로가 나옵니다. 세 번째 제자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곧바로 아합의 아내 있죠, 이세벨의 호령을 듣고는 겁에 질려서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면은 자기가 믿던 소신과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도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따르던 신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지금 베드로를 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몸에 칼을 지니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열심당이는 에세네타가 있었는데 그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이면서 나라를 위해서 반역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에게 불붙어서 가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그런 조직이 독립군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런 조직에 베드로가 가입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호신 몸을 보호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이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작은 칼들을 몸에 지니고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만큼 베드로는 어떤 불이나 자기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이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쪽에서는. 그런데 이분이 왜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을까요?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자기가 믿고 있던 그 믿음과 신념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냐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킬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도 있고 많은 사람들 5,000명도 먹이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왕이 되시면 로마를 다 무찌르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줄 왕으로 오신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왕이긴 왕이지만 자기 민족의 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전에 온 인류의 왕이시고 무력으로 이 땅을 점령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참모습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따르는 그 신념이 무너지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입맞추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8년을 근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하늘에 천군천사를 확 불러가지고 그 군인들을 다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이스라엘 왕으로 왔다 이렇게 하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 생각하는 왕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처럼 순순히 잡혀서 가시는 모습을 보고 유다가 너무 실망했던 거죠. 마지막 예수님을 무력으로 잡으러 갈 때는 예수님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셔서 짱짱하고 나타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유다와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도 어떠한 무력이나 능력,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처럼 모든 죄의 대가를 혼자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4년 동안 믿고 따르는 이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우리가 잘못 줄을 잘못 섰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중에 베드로만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도망갔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끝까지 옆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그 근처를 빙빙빙 돌다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이 생긴 거죠.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제자는 좀 베드로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기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거나 재물을 잃는 그 차원의 그런 배신감보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던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그 자기 신념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는 순간 제자들은 혼돈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연약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바라던 이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어떤 기도의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뭐가 자꾸 이게 안 되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길과는 다른 길이 자꾸 내 삶에 펼쳐지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베드로처럼 부인하게 될지 배반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가복음 14장 45절 47절을 보시면 이에 와서 예수께 나와 납기야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나옵니다. 오늘 이거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사람의 그 귀가 잘린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당신의 성도들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말고입니다. 말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 할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말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종노릇을 하는 하급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부리는 그냥 노예나 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긴 한데 대제사장 밑에 있는 하급 제사장을 그러니까 밑에서 대제사장을 보좌하고 제사장의 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는 하급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종들은 율법에 의해서 귀를 뚫었는데 만약 귀가 상할 경우에는 더 이상 종노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귀걸이 하죠? 이스라엘에서는 종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 집에 살다가 노예가 이제 자기 어떤 그 큰 일을 다하거나 그 경기가 끝나거나 돈을 다 갚아가지고 노예에서 해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노예가 이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는 평생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님과 함께 살고 종으로서 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고 하면 벽에다가 귀를 딱 대고 뚫습니다. 그래서 귀를 뚫어서 이게 링을 하는데 그게 평생 내가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특별히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를 자세히 보시면 율법을 보면 귀가 상하거나 또는 신체의 어떤 다른 부위가 상할 경우에는 제사장의 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간 것을 막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종의 귀를 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이 제사장이 아무나 급해가지고 그냥 귀를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귀를 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면 가슴을 상하고 급소를 지를 수도 있는데 특별히 생명에 있는 지장을 얻게 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귀를 뺀 거예요. 베드로도 그 정도의 율법에 상식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다른 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귀를 잡아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가 없고 몸 상한 이 사람이 평생에 이제 제사장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 말고가 독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말고가 그 자기의 귀가 잘림을 경험을 하고 또 예수님이 자기 귀를 붙여주신 경험을 자기는 생생하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평생 자기 삶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대제사장이랑 말만 믿고 가서 그 예수님이 큰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가짜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분이에요. 그죠? 근데 그분이 귀를 자른 내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아마 말고는 평생의 그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았어요. 그들의 그 뒤에 말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그런 어떤 성경의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혈질의 제자입니다. 제자 중에 다혈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사실 베드로를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쓴 베드로서를 보면요, 그 문체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어부 출신인 베드로라고 생각해서 무식한 사람의 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를 연구해 보면 정말 그 문체라든지 그 논리 정연함이 정말 뛰어난 독특한 분이고 특히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붓을 들게 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지만 하나님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써라 이렇게 하진 않으시는 거죠. 기본적으로 성경이나 그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종의 길을 베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그토록 매일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는 너희는 나를 가만히 두더니 이 밤에 몽치와 뭡니까 또 검과 몽치를 가지고 무슨 도둑이나 무슨 나쁜 진짜 어떤 흉악한 범죄인을 잡으러 밤에 온 것처럼 이렇게 나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혼한 대낮에 너희들 앞에 있을 때는 아무 짓도 못하더니 이 깜깜한 밤을 틈타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려 하신다 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하는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성경을 살펴봅니다. 특히 베드로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치에 들어가서 그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니다. 추운 밤이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그냥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어요. 따라갔어요. 대제사장에게 끌려갔기 때문에 그 제사장에 모여있던 그 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밖에서 막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를 무슨 소문이 나는가 밑에 하인들이 막 불쬐고 있는데 거기 같이 옆에 서 있었어요. 이 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제목처럼 율법적으로 불법의 밤입니다. 사내들의 공예가 밤에 소집되는 일은 없습니다. 밤에 소집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것은 불법이고 사형수 같은 중대 범죄자들을 재판 직후에 바로 당일날 처형하는 일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한 만큼 오히려 더 오래 조사하고 꼼꼼히 조사해서 사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한밤중에 일사천리로 그냥 처리해버립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법에 의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에 의해 죽게 되었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였고 예수님을 참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면 제자들이 다 같이 합리하고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목까지 잡고 막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겁이 많아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의 뜰 앞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이 불을 숯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숯불. 장작 같은 걸 피워가지고 이렇게 통에 담아서 이렇게 마당에서 불을 피고 있는 숯불이죠.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가 사도권을 시켜주실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피우시던 그 불이 바로 숯불입니다. 이 설교를 제가 한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부분 다다음 주에 부활절에 설교를 할 부분인데요. 디베라 바닷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다 낙심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알면서도 제자들이 다 낙심해가지고 바닷가에 골피줄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실 때 예수님이 아침 일찍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서 먹을 것을 다 조반을 준비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그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원문이 똑같은 그 숯불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숯불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드로는 그 불빛을 통해서, 그 숯불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반의 밤에 내가 숯불을 쬐면서 그 종이 하인이 물었을 때 겁이 나서 3번이나 예수를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피어올랐던 그 숯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가 하신 말씀 곧 닭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돼서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다른 성경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깥으로, 그러니까 성 밖으로 뛰어나가가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3번 딱 구원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자기가 딱 3번 부인하고 다리 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쳐요. 끌려가는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예수님,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뭘 하고 했노? 3번 부인한다 했지. 경멸하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거기 딱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 인자한 표정으로 괜찮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에게 그래도 괜찮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울면서 통곡하러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너도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여종의 말을 부인하다 결국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말해버리고 그때 달기 울었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배반이 주님께서 예고하신 그 배반을 자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생애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그냥 울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애를 넘어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통곡하던 그때야 비로소 그는 영혼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은 회개한 베드로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배반할 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다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제자로 이제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고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에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통곡하며 옵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가 변화가 확 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참된 애통을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밖에 우리를 위로할 분이 없습니다.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슬픔 속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야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기의 모든 죄가 생각이 나서 철저하게 통곡하고 울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과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잡혀시던 그 배반의 밤에
주님의 은혜가 더 넘침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판 유다와 같은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도망가 버린 그런 제자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괜찮다 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것을 참아내고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자로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